루이 14세가 말했죠.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법이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국가였습니다. 왕은 모든 법 위에 군림했으며 왕의 말 한마디로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막무가내로 사무엘에게 아니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왕으로 삼고 살면 족할 것인데 너희가 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하는구나, 이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경고도 하시고 또 왕이 지켜야 할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사람 왕들은 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세상의 여느 왕과 마찬가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타락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가속시키는 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면서 왕들의 역할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앞장 에스겔 45장 9절부터 오늘 4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45장 9절부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5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왕, 그 흠이 없는 왕은 백성을 압제하지 않고 포악과 겁탈을 행하지 않고 백성을 속여 빼앗지도 않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입니다. 자, 그럼 이 왕이 누구신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가정의 왕,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순간 잠깐 찾아오는 평안, 물론 돌아서면 다시 또 내가 왕이 되어버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인식할 때 그때 맛보는 평안, 이것이 천국의 맛입니다. 여러분도 이 맛 다 한 번씩은 다 맛보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저 천국,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는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진짜 왕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45장 17절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왕, 그 흠이 없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모든 명절마다 제물을 갖추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절기마다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군주가, 왕이 준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절기의 제물을 왕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 왕이 누구신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모든 절기마다 제물을 준비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레위기 5대 제사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속죄 제물, 양을, 염소를, 송아지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죠.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뭘 들고 와야 합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들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내 정성, 내 열정과 내 열심, 내 충성, 내 헌신, 내 순종 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6장 1절 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좌우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성전의 동쪽 문을 열고 그 성전의 동쪽 문으로 왕이 들어오고 왕이 나갑니다. 근데 이 성전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 문으로 왕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왕은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 곧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며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어서 8절 9절을 보십시오. 군주가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오는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동문으로 들어가지만 백성들은 북문으로 들어오거나 남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북문으로 들어왔다면 남문으로 나가야 하고 남문으로 들어왔다면 북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로 오기 전에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 염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다시 그 복잡한 고민과 걱정과 근심, 염려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절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예배 후에는 누구랑 돌아가나요? 군주, 왕이신 예수님과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올 때는 예배 드리기 전에는 복잡한 문제들, 고민, 걱정, 근심, 염려들 가지고 왔지만 성전을 나갈 때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돌아갈 때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돌아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남문으로 들어왔다면 북문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오늘 아침 이 새벽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내려놓고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 백성을 압제하지 않고 포악과 겁탈을 행하지 않고 백성을 속여 빼앗지도 않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성전에 올 때는 복잡한 문제들,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가지고 왔지만 이제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성전 나갈 때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 돌아갈 때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